안녕하십니까. 야고보서 개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야고보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네, 다른 성경과 달리 지명이나 받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고보서는 쓴 사람이 책의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는요, 야고보라는 이름이 5번이 나옵니다. 그런 5번이 나올 때 어느 야고보일까요?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2번 야고보가 나오고요. 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얘기할 때 이 야고보는 아마 누가 봐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글을 썼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여러 15장의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고보의 연설 이를 생각을 해보고 또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되었다는 것을 예상했을 때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일 것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친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만나기 전에 야고보를 친히 만났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야고보를 만나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야고보를 진심으로 사랑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성장 과정 가운데 큰형인 예수님과 야고보는 가장 가까운 사이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사랑하던 형이 어느 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야고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가깝게 형 동생으로 지냈던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예전에 자신이 생각하던 그 가까운 형이 아니라는 사실에 반항과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믿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신이 너의 친형인 예수 그리스도일 뿐 아니라 바로 메시아이신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아마 그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아픈 마음들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오해들이 다 풀려나가고 그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수장이 됩니다. 야고보는요, 다른 사도들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과는 달리 예루살렘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안정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12지파 곧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아마 그가 본 교회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소식을 듣는데요. 그가 꼭 전해줘야 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곧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싶어서 오늘 이 야고보서를 썼다고 봅니다. 야고보서의 핵심 구절은 2장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게 된 이유는 유대인들 본인이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면서 또 이방인의 교회에 있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 그들이 하는 신앙생활을 보면서 큰 문제 의식을 느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그들에게 편지를 써 보내는데요. 시기와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가 복음서보다도 먼저 쓰였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세푸스에 의해서 야고보가 62년경에 순교했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약 한 46년 이후로 그 편지를 썼다라고 했을 때 이 야고보서는 어떤 복음서보다도 먼저 쓰여졌다. 곧 교회가 완전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지 않았던 그런
어쩌면 초기의 교회의 상태였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뭐 그의 근거로 본다면 야고보서에는 교회란 단어가 나오지 않고요. 2장 2절 같은 데 보면 교회 대신에 회당이라는 단어나 모임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봐도 야고보서 속에 있는 교인들의 이 모습은 어쩌면 조금 더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이 있다면 분명한 행위가 필요하고, 행위가 있다면 서로 손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실제적인 삶의 움직임이 그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너무나도 필요했던 그때, 아마 말로만 믿음이 있다 하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써보낸 편지라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안에는요, 믿음이란 것을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개요를 한번 본다면요, 크게 세 가지로 믿음의 시험과 믿음의 특징과 믿음의 승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승리는요, 1장 1절부터 1장 1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유혹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믿음의 특징은요, 믿음이란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 그게 19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이고, 믿음은 차별하지 않고 행동으로 증명하며 혀를 다스리고 지혜를 낳으며 겸손을 낳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라는 말씀으로 5장 6절까지의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승리는요, 5장 7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인내하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믿음은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또한 믿음은 죄인에게서 돌아서게 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은요, 야고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정확히 본다면 산상수훈의 내용을 야고보서는 다시 한번 교회 안에 풀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장 2절에는 시험 중에 기뻐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 10절 이후에 있는 말씀이고요. 1장 4절에 온전히 이루라는 권면은 마태복음 5장 48절의 내용이고요. 1장 5절에 좋은 선물을 구하라는 것은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이고요. 성내지 마라라는 말씀은요, 1장 20절에 성내지 마라는 마태복음 5장 22절의 말씀이고요. 도를 듣는 자와 행하는 자에 대해서 나오는 1장 22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의 내용입니다. 모든 율법을 지킴이라는 2장 10절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19절의 말씀이고요. 긍휼의 복을 얘기하시는 2장 13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3장 18절의 말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이고요.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됨이라고 얘기하는 4장 4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재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의 복은 4장 10절의 내용인데요. 이것은 마태복음 5장 5절의 내용을 설명한 거고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4장 11절 12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해하는 자, 해치는 좀과 녹은 5장 2절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19절의 말씀을 다시 쓴 것이고요. 선지자들의 예에 대해서 나오는 5장 10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5장 12절의 말씀은 또한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의 내용을 설명하고 다시 재기록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야고보서의 개론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 불릴 수 없으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죽은 믿음은 믿음이 없는 것보다 더 나쁘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
라고 강조하고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삶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이 작은 결단 한 가지, 또 두 가지, 또 세 가지를 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